안녕하세요. 혹시 거대한 조직 하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한 교회의 이웃사랑 조직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우리 사회 곳곳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 구조와 활동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이웃사랑 선교부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모든 활동의 중심,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이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오직 섬김으로 자립, 자활, 올바른 자아상 실현,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 이 문장을 보면요,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부서의 활동은 바로 이 정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 선교부는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경제적인 것부터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지원까지 제공하는 전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면서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섬기는 걸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어요. 이 연역을 보면 이들의 꾸준함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1992년에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1996년에는 미용 봉사를 시작했고 2004년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020년 팬데믹 때는 대규모 긴급 지원에 나서는 등 정말 멈추지 않고 활동의 폭을 넓혀온 거죠. 자, 오늘 분석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 생명줄이 되어주는 활동들을 보고요.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연결이 가진 힘. 그리고 셋째, 한 사람의 삶을 아예 재건하는 근본적인 지원 활동들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섬김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속의 생명줄. 이름 그대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서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위기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들입니다. 딱 보시면 오병이어 지원에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한 교인들을, 사랑의 나눔 129는 재난 현장이나 소외된 마을을, 그리고 목마르거든 부서는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죠. 각기 다른 대상을 정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 지원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기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최대 3년 동안 매달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요. 긴급 의료비는 한 번에 최대 300만 원까지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나 수해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땐 특별 지원도 하고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지원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자, 먼저 담당 교육자의 추천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준 다음에 지원금이 바로 계좌로 이체되는 거죠. 이렇게 투명하고 신속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 119는 이름 그대로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입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수해 복구, 방역 지원까지, 특히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서 쪽방촌 주민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요. 사랑의 키트나 사랑의 도시락 같은 생필품을 나누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당장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사람에게는 사실 물질적인 도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정서적 교감, 바로 인간적인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파트, 개인적 연결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외로움과 싸우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부서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는 세 부서가 있습니다. 에스더 미용성교회는 미용봉사로 마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진짜 말벗이 되어주고요. 작은 사랑 큰 기쁨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0명.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120여 명의 에스더 미용 선교회 봉사자들이 매년 2,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걸 넘어서요. 이 시간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아주 소중한 연결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참 흥미로운데요. 두 세대를 향한 맞춤형 돌봄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홀로 계신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이 섬김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돼요. 반면에 오른쪽의 작은 사랑 큰 기쁨은 위기 청소년과 멘토를 1대1로 연결해서 정서적인 지지는 물론이고 학업이나 진로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줍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깊이 있는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개인적인 관계 맺기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이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삶의 재건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는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한 사람 인생의 근간을 다루는 두 부서를 소개합니다. 러브체인 선교회는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을 돕고요. 뉴 라이프는 소망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두 사역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깊이가 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두 가지 길을 한번 보세요. 러브체인은 입양 문화를 널리 알리고 예비 입양 가족과 현재 입양 가족 모두에게 교육과 상담을 해주면서 든든한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뉴라이프는 미술 치료 같은 걸로 재소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돕고 전도 훈련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정을 세우고 다른 하나는 개인을 바로 세우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 뒤에 있는 하나의 큰 그림, 바로 긍휼의 그물망과 그 섬김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조직의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와, 700명이 넘는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매년 4,000명 이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에 정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둘째,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움직인다는 것. 셋째,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섬긴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하나의 사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 모든 복잡하고 체계적인 활동들은 바로 그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